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 4절 보는데요.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것은 이제 16장부터 나타날 일곱 대접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재앙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해석은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동일한 것이다. 아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만 해석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것이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특히 일곱 대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거에 좀 더 심한, 좀 더 어려운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이어서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건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러니까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든 시험과 역경, 저희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그렇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짐승, 그리고 그가 짐승이 세운 우상, 그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의 수 666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 자들, 즉 성도들이죠. 참된 성도들이 유리바다 같은 곳 가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렇죠.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유리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로 된 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리와 같이, 그렇죠. 유리와 같은 그러한 유사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것이 굉장히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 같은 곳, 그죠?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이제 요한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진 곳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리바다에 뭐가 있었냐면 불이 섞여 있었다. 그 전에는 그냥 유리바다라고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리 바다를 두고, 그렇죠?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심판,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불이라는 건 결국 악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겠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불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보면 성도들이 부른 노래, 즉 유리 바다 가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부른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막강한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 가운데서 결국 진멸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세력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벗어나고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들, 모세의 노래이든지 어린 양의 노래이든지 이 두 노래가 서로 아주 다른 별개의 노래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저희들이 조금 더 유심히 보면 바로 이 전에 등장하였던 택하심을 받은 자, 즉 14만 4천 즉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배울 수 있는 노래,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렇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바로 새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히 여기고 또한 예수께서 이루신 이 사단 마귀로부터 이루신 그 승리를 저희들이 확신하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말씀과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